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성례와 은혜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무엇일까요? 여명진 집사님, 뭐인 것 같아요? 이름 불러서 얘기해야지. 뭐요? 우리 구원받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믿음. 예, 믿음이 참 소중하지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답은 아닙니다. 우리 강성희 집사님, 구원받은 성도 이 제목에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뭐라고요? 은혜에 맞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 사람, 마지막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했어요. 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소중하느냐 하면은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책망할 가치조차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항상 학기가 바뀔 때 성적표를 받으면은 내가 다음에는 좀 좋은 성적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좋은 성적을 올려야지 결심을 해요. 또 방학을 할 때도 방학 30일은 25일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준비를, 성적을 위한 부족한 준비를 해야지 하고 계획은 철저하게 잘 세웁니다. 또 연말이 될 때마다 새로운 해가 되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과 월보가 달을 딱 구체적으로 딱 세워놓습니다. 세운 대로 여러분 됐습니까? 인생 사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성가대 됐어요? 순전히 말만 하고 행동도 못하는 사람은 성가대에 다 앉았네요. 사람이 결단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계획했으면 그래도 열심히 이루려고 힘써야 되지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얼마 아니면 십자가를 지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너희는 다 고난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멀리 떠나리라. 그럴 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11제자는 다 예수님 배신하고 멀리 떠나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의 결단은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의 작심한 바를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섰지만은 신랑에게 신부에게 제가 맹세를 했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대의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끝까지 잘할 것을 맹세합니까? 남자는 예 하고 용기 있게 대답하고 여자는 예 하고 예 아름답게 대답을 했어요. 이들의 고백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게 지켜집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드냐 이 말입니다. 요새 황혼이혼도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젊었을 때 보험을 잘 들어놔야 돼요. 부인에게. 그래야 나이 먹어서 강아지 안고 이사 갈 때 강아지 안고 있을 수 있어요. 곰탕 끓여놓고요. 며칠씩 나가도 남자 관심 없어요. 그래서 뭐 카톡에 돌아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래요. 60 넘은 여인들에게 질문하면서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 능력 있는 남편이냐? 뭐 경제력 있는 남편이냐? 재주 좋은 남편이냐? 멋있는 남편이냐? 그렇지 않대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주 지구 밖으로 떠나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결혼식을 끝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요. 아무개 어느 집사님한테 야 얼굴이 남편분이 세상 떠나고 난 뒤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고 좋아졌다라고 딱 민망하더라고요. 어떻게 남편 떠난 뒤 좋아졌다는 말 들으면 참 그렇잖아요. 남편이 떠나서 1년도 안 됐으면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남편 사랑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얼굴이 더 촉해지고 더 보기 싫어야 되는데 더 반짝반짝 빛나고 좋아졌더라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까 남편 사별한 사람들 치고 아주 윤기나고요. 더 활력을 가지고 여자들이 활동하더라. 그 얘기 의미는 이해합니다. 우리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요. 야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사모에게 보험 들지 못한 것이 좀 후회스럽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나이에서부터라도 앞으로 아내에게 잘하리라. 요새는 결단하고요. 설거지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설거지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 청소도 책임지고 강아지 목욕시키는 것도 책임지고요. 전에요. 제가 절대 안 뜬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남자는 부엌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뭐가 떨어지는지는 몰라도. 그런 유교적인 집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밖에서 할 일이 있지 남자가 쪼잔하게 안에서 말해 부엌 들어가는 건 그건 옳지 않다. 그런 생각까지면요. 남자들 큰일 나요. 남자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좀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성찬들이 굉장히 성만찬에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결단과 계획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신랑이 뭐 얘기도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식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프로테이지가 낮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사람의 의지와 결단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의 결단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야, 네 결단과 각오는 진실이지만 지켜질 수가 없느니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는 다 제자들이 나요 하면서 따랐지만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고 매를 맞고 수욕과 곤욕을 치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잡혀갈 때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베드로도요.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가고 신문받으라니 멀찍이 뒤를 그래도 따라는 가요. 신문받는 장소까지도 법정까지 들어갔는데 들어가 신문받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니까 아니라고 손짓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 따르는 걸 봤다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는 걸 내가 보았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대로 3번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난 후에는 그가 달라져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잡혀옵니다. 복음 전하면 너희를 죽이겠다 하니까 당신들은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고 내 영혼과 육신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내가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는가? 육신만을 죽이는 너희 말을 듣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는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뭘 선택해요? 값진 것,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선택하면 좋은 것, 값진 것,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육신을 살고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영혼과 육신을 살리고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게 보고 듣고 체험한 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할 때도요,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또 십자가에 순교하는데 마지막 그래요. 나는 황송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처형보다는 거꾸로 나를 처형시켜달라. 그가 마지막 부탁을 해서 그가 순교할 때 거꾸로 매달려서 육신의 생명을 마감한 순교자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를 그런 사람으로 바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꾼 중요한 요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 6장에서 8절, 9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설교 때도 많이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것이 9절 보겠어요. 9절 돌려. 이것이 노아의 족보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산다. 너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산다.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산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게 잘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열망하고 소망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열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산다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칭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의 의지와 결단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을 창세기 6장 8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 그러나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돼요.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인간 지음을 후회할 만큼 패역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내가 물로써 이들을 심판하여 다 멸절시키리라. 하나님이 노할 만큼 그런 패역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더라.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그러나란 말은 그 당시에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비해서 노아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우리가 그러죠. 이제 참 부모님은 믿음이 참 좋은데, 그러나 그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썩이는 왼수같이 사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 부모님은 참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참 사유에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을 사는데, 그 자녀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러나란 말이 앞뒤가 달라요. 그러나란 말은. 근데 이 노아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패역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 그러나가 그런 뜻이고, 노아는 뒤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해답입니다. 노아가 그런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았던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자. 하나님께 은혜 받읍시다. 이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은혜 받아야 믿음을 따라 살고, 은혜 받아야 직분과 책임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방편하면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은혜 받는 방편, 통로하면,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 하면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문화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요.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거기 주위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놀랬더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도행전 10장은 백부장 고넬료, 이방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온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온 가정이 경유했고 경건된 삶을 살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 고넬료도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요 정말 믿음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값을 모르는 사람은,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근데 고기도 말이에요. 많이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고기, 맛이 없는 고기도 분별하게 돼. 이건 한우다, 한우가 아니다. 수입산이다. 또 회도요. 정말 회를 많이 먹은 사람은 이것은 자연산이다. 이건 자연산이 아니다. 이걸 구분할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맛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었더라.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하시는데, 너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베드로라는 제자가 지금 해변가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직접 주면 됐지 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 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사회적으로요. 유태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같이 교제도 하지 아니할 때인데 고넬료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라 할지라도 유태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사도고 제자고 베드로는 유태인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제자와 사도가 베드로인데 만약에 고넬료가 은혜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에다 말씀드리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가 안 와요. 왜?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내가 식사도 같이 않는데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들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씀 증거할 베드로에게도 또 하나님 응답했어요. 베드로가 정한 제3시, 6시, 9시, 9시, 12시, 3시에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장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요. 큰 보자기가요 위에서부터 쫙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유태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고기는 먹지 말라. 쪽발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쪽발 갈라진 것은 먹어라. 비늘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있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먹지 말라고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보재기의 환상 중에 가득 하나님 내려오는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잡아먹어라. 이야, 이게 무슨 환상인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도요 선명하게 꿈이 딱 잊혀지지 않으면 꿈 그 해석하고 싶죠. 꿈 꿔서 해석한 데 나에게 전화해. 내가 기가 막히게 해몽해 줄 테니까 저한테 문자로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그러면 제가 해답을 착 드리겠습니다. 꿈의 해몽 저는 잘해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말이에요. 아니 이 베드로가요 환상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지금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대문 소리가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가보니까 우리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베드로 제자가 이 해변가에 있으니까 모셔다가 말씀 듣고 온 사람이 은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딱 깨달아진 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은 이방인을 비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구나. 잡아먹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걸 바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즉시 베드로는 일어나서 고넬료의 심부름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다.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할 때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라. 언제나 은혜는요 말씀 속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세상 얘기는 100번, 1000번 들어도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을 유식한 사람은 만들 수 있습니다. 박식한 사람은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만들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간증을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옆사람 은혜 받아야 한답니다. 네,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받는 방편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까 120명이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은혜 받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 힘썼다. 이거 기억하세요?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 기도해도 다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데 딱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온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되 말씀 사역자들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에 은혜파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은혜파 권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라고 교회에서 기도회도 많아요. 새벽 기도 있고 특별 기도 있고 뭐 작전 기도 있고 뭐 수많은 기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끼리만 은혜 받는다라고요. 목사님 알면 큰일 나. 이거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요. 귀신 들려서 왔어요. 악령 들려서 와서 이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데요. 어떻게 일으키냐면은 교인들의 모든 단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그 사람은 거짓말을 살살하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시기를 아무개 집사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었는데 나에게 몰아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다짜고짜 집사님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어.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님은 음란한 영이 들어갔어. 집사님 회개해야 돼. 아니 그따위로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요. 은혜 받은 권사들 때문에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내가 볼 때 지적하는 권사들 내가 확실히 보면은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사람이 더 얼굴이요 평온해지면서 포근함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무섭게 사람들을 쏘아보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권사님들 불러놓고 권사님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의 눈속에는 티는 보면서 어찌 자기 눈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뜻을 아십니까? 내가 볼 때 권사님이라고 약점 없어요? 내가 약점 얘기할까요? 안 하니까 그렇지. 뭐가 권사님들이 그렇게 완전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뭐 좀 마음에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면서 말이요. 그렇게 사람 쥐잡듯이 잡고 교회가 이러면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권사를 피해가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어느 그 당시에 집사님은 또 그랬죠. 선글라스를 주일날 싹 쓰고 와서 저 선글라스 아무개 집사님 선글라스 왜 쓰고 왔냐니까 부부싸움을 자주 해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눈이 밤통이 돼가지고 썰으면 선글라스 쓰고 왔는가 하면 생각하고 그 가까운 집사님 친구한테 교회에는요 사건을 편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소문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별기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근데 내가 저 박 집사님 왜 저렇게 선글라스 쓰고 왔어? 어쩌지 남편하고 부부싸움이 목사님이 그거 모르세요? 아니 모르는데. 아니 진짜 모르세요? 처음 듣는데 왜 그러냐니까 지난주간에요. 집사님들 몇 사람에서 가정재단 쌓는 데 가서 권사님들이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예언 기도 받는다는데 뉘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권사들이 받는데 이 박
집사님한테 음란귀신 들렸다고 그 음란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눈을 막 안숫기도 해가지고요. 얼마나 세게 하는지요. 눈이 저렇게 두드려 맞은 거가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 가서 잘했구나. 그러나 그 권사 데리고 와보라고. 아프다고 하니까 자꾸 음란귀신이 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래. 그놈의 권사 데리고 와보라고. 내가 눈이 휘가 파서 안 아픈가. 여러분이요. 그 은혜 받는다고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거 소중하지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건전한 단체에서 건전하게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데가 훨씬 많아요. 나온 교인들은요. 은혜 받는 게 기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말씀 사역자들에게 항상 허락받고 기도원 가고 특별한 문제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면 담임 목사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기도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부탁해놓고요. 응답돼서도 연락도 안 해요. 나는 지금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벌써 응답했어.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미 응답을 줬는데도.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응답받고 안 할까 했더니 아마 응답 받았다는 얘기 또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뭐라도 접대도 해야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 그냥 이런 데는 지나치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나는 계속 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했으면 응답돼도 그냥 짜장면 안 사줘도 괜찮아요. 그냥 응답받았다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절대 통로지만은 할 수 있는 데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내 집 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 낙원교회는 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실 뒤에 있잖아요. 밤새워 아무리 소리 질러 기도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지만은 우리가 낙원교회에서 하는 말씀 공부나 이런 것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성경 공부한다고 가다 보면 신천지나 이단에게 현혹 드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대로 성경 공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신천지나 이단 같은 데 가서 말씀 공부한다고 다가 잘못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낙원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 성실하게 따라가도요.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내가 어릴 때는요 참 믿음을 지적인 신앙은 없었어도요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때만 믿음을 따라 살 때는 저는 극장 지나가다 정윤이나 그 당시에 오맹란이나 신성일 같은 정윤이나 오맹란 사람이 참 이렇게 약간 파진 옷을 입은 게 극장에 쫙 걸려 있어도 보고 난 뒤에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 볼 것을 봤나이다. 왜 성경에 그 당시에 우리의 가슴에 쓰니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짝짝 내 발이 가는 것 조심해 짝짝. 우리 어릴 때는요 그런 복음성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 까까머리가 주님 고대나 부르고 주님 고대가나 부르고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영문 밖의 길 배고파도 죽더라도 이 길만은 가야 해. 주님이 가신 그 길 또 나도 가기를 원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까까머리가 이런 거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성경 지식이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요사이 한국교회가 퇴보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건전한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성도의 은혜의 통로가 성례입니다.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성례 은혜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례하면은 먼저 세례식을 우리가 성례 중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요. 세례와 성만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오늘의 말씀 내용이 보면은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절대 조건은 믿고입니다. 믿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에 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술, 담배 끊어야만 세례받고 나쁜 습관을 끊어야 세례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조건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 믿음의 고백을 예식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예식에 두 사람이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되지만은 왜 결혼식을 합니까? 모든 증인들 앞에서 부부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서 모든 증인 앞에서 고백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만 받으면 안 믿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세례를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부임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공교를 통해서 예식을 하는 게 좋지. 혼자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냥 부부자, 꼭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우리끼리 그냥 살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증거가 없잖아요. 증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식을 통해서 부부됨을 서로 공포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믿음을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식. 그러므로 세례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몰라서 어떤 신앙 연조가 안 돼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나쁜 습관 아직도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니까 이거 끊고 난 뒤에 세례받을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리고 또 우리가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도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먼저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 성만찬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이 성만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미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고? 성만찬은 회개케 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회개에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최고의 은혜인 회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계기로 삼고 지난 주일에 성례주일을 선포할 때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한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왜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약한 자와 또 병든 자가 강건한 자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잠은 영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박윤선 박사라고는 성서신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경신학자가 성도의 영적인 잠은 성도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게을리하는 성도다. 기본 의무는 뭐예요?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이걸 등한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깨어나는 방편이 성만찬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만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은혜 받아서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의 기본 의무를 다하며 더 나아가서 약한 자, 병든 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 약한 자가 건강한 자로 변화받는 이번 성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례